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임식을 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식 순서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방법과 순서대로 다 위임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대로 하면 다 거룩해지는 것이냐? 수장의 피를 잡아다가 귓부리에 바르고 엄지에 바르고 뿌리고 하면 정말 거룩하지 않던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않은 옷이 거룩해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그 방법대로 위임식을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거룩하셨습니다.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위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막 거룩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막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해지신 것이냐면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죠. 또 우리는 동시에 성령으로도 거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조금 다른 방법의 거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즉에 좀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왜 구약의 제사장들을 막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막 얘기했던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경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아직 흘려지기 전이다 보니 좀 복잡한 방법으로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셔서 어떻게 삼아주셨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사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룩하게 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야 된다.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매일 양 2마리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제일 구하기 어렵다는 1년 된 양을 준비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림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림은요, 정말 특별한 복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답니다. 4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과 만나주시겠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예인 하나 만나도 막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연예인 이상인 겁니다.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양을 잡아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또 삶으로 예배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고 와서 새벽에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에도 기도하시죠. 또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다. 성경대로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특별하게 더 머무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특별하게 하시고 더 특별히 임재해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나 단에 못 올라왔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아무나 단에 못 올라왔어요. 왜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단에만 못 들어왔습니까? 함부로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주중에는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곳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단 정말 거룩한 곳이 맞고 더 은혜가 있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단 위에 올라오면 정말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예전 교회에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한번 교회 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김에 그러면 그냥 오시지 마시고 축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축도 해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축도를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하셔서 축도를 하러 딱 단위에 서셨는데 그분이 딱 손을 들었는데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축도하시다 말고 우셨어요. 축도하시다 말고 우신 거 보셨어요? 축도하시다 말고 우셔서 한마디도 못하시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셨대요. 근데 떠듬떠듬 간신히 축도를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눈물이 나와서 당황했다.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당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단은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은 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여기에 온 지 이제 거의 한 4개월 됐나요? 4개월 된 것 같은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다고 되게 평안해 보인다고. 근데 평안해요. 왜냐하면 예배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안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모든 자리가 다 평안한 곳입니다. 예배당 자체가요, 평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배당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특별한 곳인데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하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요, 같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같이 말하는데요, 같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이다. 이곳은 더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46절 말씀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흔히 듣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편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운동 경기를 봐요. 어떤 분은 매일 축구, 농구, 경기를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끔 보는데 가끔 볼 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심판이 일방적으로 어떤 팀 편을 들어주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별론데 심판이 저쪽 편 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저쪽 편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없더라도 심판이 내 편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쉽게 풀려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 뭘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다 보니 일이 풀려요.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조금 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축복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들으심으로 이 3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